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하는 것은 노션의 묵상 노트를 꼭 여러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모닝 바이블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 한 부분을 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풀 텍스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 파악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다면 꼭 노션 묵상 노트를 꼭 보기를 바랍니다.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북쪽의 밤빌리아에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면 밤빌리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는 어떤 사건 하나를 짧게 언급합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궁금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또 그런 모습으로 풀리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 너무나도 궁금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몇몇 학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추정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고단했고,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높은 또 이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인 마가의 의지에 한계가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이게 국제적인 어떤 도시 안디옥에 또 정착해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마가가 따라서 막 험난한 그 일정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13절부터, 오늘 13장 13절부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삼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십이 됩니다.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렇게 마가가 이런 리더십 변화,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또 떠났을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당시 마가의 선택에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 15장쯤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의 어떤 마찰들, 어려움들, 굴곡은 항상 있습니다. 선교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이동할 때 뭘 탑니까? 비행기 타지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오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 청년들과도 간 적이 있었고, 또 어른들과 장년층 성도들과도 간 적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청소년 친구들을 또 데리고 간 적도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나이대가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이제 나와서 이런 모든 경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걸어서, 그 산맥을 걸어서 이동할 거잖아요.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니까 육체적인 힘듦이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 갔던 곳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에 갔는데 먹는 밥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해외를 나갔고, 그것도 여행이 아니라 선교로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입맛에 맞지 않고, 또 그때 제가 얼마나 까불까불한 중학교 2학년인데 또 진지한 분위기, 이런 것들에 조금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2년에 감림산 기도원 원장님과 러시아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음식을 간단히 해서 도시락을 싸고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이제 익명의 메시아닉 주들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 정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닉 주의 리더자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너무나도 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일이니까 20대 중반, 26살 이렇게 됐는데도 너무나도 졸렸습니다. 제대로 잠들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녁 8시쯤 9시쯤 되면 숙소로 돌아왔는데 곧바로 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또 의논하고, 또 그쪽의 유대인들과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전략을 짜고, 그렇게 약
대략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 댁에서 숙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는 물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머리 감은 물로 또 세수를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물도 엄청 아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보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추억 사진으로 이렇게 컴퓨터들이 그걸 알려주면 그 사진들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어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돗자리를 깔고 밥 이제 다 식었죠. 밥, 그다음 배추, 그다음에 멸치, 한국에서 싸온 멸치, 고추장, 그리고 고추, 쌈장 이런 거에다가 딱 반찬이 딱 그거였어요.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딱 그거에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강행군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그 외에 선교 갈 때마다 늘 짐 때문에 사건이 발생됐어요. 원장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챙겨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짐들을 이제 들고 갑니다. 어떤 때는 통과가 안 될 때도 있고, 그 통과가 되기까지 무척이나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도 있고, 공항에 발이 묶여 있을 때도 있고, 혹은 뒷돈을 요구하는 군인들이나 공항 직원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청년 마가에게 정말 이런 고된 여정은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이 동역자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시 중간에 또 받아들여지고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너무 궁금한데, 바울과 마가는 어느 순간에 다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마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으로 또 헤어짐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같이 사역을 하다가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지난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만남과 이별이 있었던 얼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락은 끊어져도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돼서 연락을 세월이 지나고 묻혀서 연락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붉힐 일도, 그리고 미워할 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40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년이 되면 40살입니다.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앞으로 10년 지나면 또 50이에요. 또 10년 지나면 60이고, 평생 사역하는 거 맞습니다. 평생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마음껏 내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사역할 날은 제가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부정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반대되는 요소들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또 사역을 하면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그 다음 스텝을 하지 못하면 또 그것 또한 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서로를 또 미워하고 또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떤 그 과정에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과 마가는 서로에게 동력자였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품는 것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한 명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계속해서 품어주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크라이플 처치 앞으로도 정말 챕터 2로서 또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함께 또 동력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계속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지만 참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또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또 동력하는 자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동력자, 내게 유익이 되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동력자로 남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늘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보내면서 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